오늘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주간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육신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던 정점의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2003년 9월 달에 우리나라의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왔습니다. 진주도 아마 그때 많은 피해를 본 거로 제가 설교 준비해서 기사를 보니까 있던데요. 태풍 매미입니다. 1959년 사라호 이후로 가장 강력한 피해를 끼치고 큰 피해를 줬었는데, 특별히 이 태풍이 기억에 남는 건 명절에 추석 명절에 태풍이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이 태풍 매미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요. 이 당시에 저는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전국에 다 흩어져 있고, 저는 이제 교회 쪽방에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절이니까 다 가족 만나러 가고, 가게들은 문을 닫아서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쪽방에서 며칠 동안 제가 사놨던 뭐 라면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지내고 있을 때였거든요.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사실 그 명절 기간 동안 저는 세 끼 밥을 다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그때에 이 쪽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 비가 내리면은, 태풍 비가 많이 치잖아요. 그럼 비가 그대로 바닥으로 방으로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떨어지는 데다가 비가 너무 심해서 그 일대가 다 정전이 돼서 명절을 뭐 TV를 보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불 켜놓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보냈습니다. 더 조금 슬펐던 것은 그 한반도 부산에 상륙한 날이 2003년 9월 12일인데 제 생일이었어요. 그 명절 중에 아무하고도 연락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떨어지고 불은 꺼지고, 그래서 이제 소리 가지고 그 책강 가지고 방 전체에서 비가 안 떨어지는 구석에 앉아서 밤을 막 지샌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가 스물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순간인데요. 그냥 뭐 인생에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옛날에는 집에 지붕에 물 새는 거, 지붕에서 불이 새면 안 되죠. 지붕에 물 새는 게 늘 사람들이 겪는 일이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날따라 묘하게 이게 다 상황이 겹쳐지면서 정말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 단절과 고독과 홀로 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하는가를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관계의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고 잇대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끊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 맞다나 우리가 아무리 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있다라고 하면 내 옷과 먹는 것과 지내는 것과 누리는 것들을 혼자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요, 그냥 평소 때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끊어져 버리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 관계의 단절이 더 쓰라린 것은 정말 친밀도가 높고 이 사람만큼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사람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면 그 단절은 굉장히 아프고 쓰라립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태풍의 순간에 그나마 그 쪽방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비 맞았으면 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아픈 단절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처지와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 장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달리셨습니다. 폭풍과 같은 사흘이었어요.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찬송과 환호성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였고, 그 영광스러운 성찬식을 베풀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상황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그 사흘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석었고 음모와 배신이 착착
진행돼서 붙잡히게 되고 순식간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걸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걸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며칠 걸리지도 않으셨어요. 순식간에 진행이 되어져 버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게 다였습니까? 심한 고초를 겪죠. 채찍질을 당하고 군사들의 희롱을 당합니다. 홍포를 입혀서 왕처럼 꾸며놓고 왕관 대신에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그 온몸에 피칠갑을하게 만들고 채찍질하고 침받고 뺨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이나 듣고 희롱이나 당하고 그렇게 당한 뒤에 다시 벗겨진 뒤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그 수천 수백의 사람 속 사이에서 홀로 나체로 메어 달리는 그 수치를 겪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 위에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황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그것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손으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어쩌면 조롱과도 같은 글귀를 머리 위에 받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무리들은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 뱉고 웃고 오만 일들을 다 당하고 있죠. 스스로 내려와서 구원해보라. 너 하나님이라며, 너 엘리야라며 내려오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게 한 3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음 매달린 시간이 3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제6시의 어둠이 임했다고, 그 3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수많은 조롱과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심각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6시에 온 땅이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식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어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말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참상을 우리는 다시 재현할 수 없거든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새벽을 깨우거나 미디어를 금식하거나 여러 가지 하루에 하루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한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문화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에 가시를 찔러넣고 바늘을 찔러넣어서 피를 흘리고 그 육체의 고통을 겪어보자. 아픈 거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참상과 고난들을 우리는 재현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느냐? 이 십자가의 묵상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저토록 처참하게 육신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조롱과 핍박과 온갖 수난을 통해서 마음까지도 저렇게 처절하게 망가뜨려 버리시는가? 그만큼 우리의 죄와 하나님 앞에 망가져 버렸던 우리의 참상과 절망이 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단순합니다. 미신이거나 맹신이다, 어리석다, 그냥 사형수에 불과한 거 아니냐. 로마법에 의해서 사실은 이 십자가의 처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제목은 반역죄거든요. 정치범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로마의 반역자로서 그냥 죽었을 뿐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익숙한 문화관과 자신에게 익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 질병과 타락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그 제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라고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영적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주도권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해석의 진리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중심에 두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외면하는 것은 이 시대의 특징이자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보여주는 이 증상은요, 예수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사람이 사실 이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그런 폭력적이고 잔혹한 심상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다 큰 성인이 그 십자가는 굉장히 강력한 형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조롱을 하고 한결같이 아프게 하는 이 모습들,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회중들의 상당수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떼주는 떡을 먹었던 자들이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자들이고,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라고 외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피해를 주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참상과 본질을 생각하고 그 장면을 딱 묵상해 보면은요,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사람의 실상과 본질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무엇을 해주어도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이죠. 굉장히 이렇게 처참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게 아파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이런 것도 아프고 힘든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픔을 짊어지고 고통을 겪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단절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단절입니까? 제자들의 배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4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너무 아파서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하는 외침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외쳤던 그 절규는요, 예수님께서 가상치는 십자가에 하셨던 말씀의 대부분들은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말씀. 이틀 전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 들었던 말씀처럼 어머니와 요한에게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부탁하는 그 사람의 말이었어요. 오직 단 한마디, 고통의 절규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시며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오해와 고통들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한 분과는 한결같으셨어요.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그와 기도할 때 그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아버지께서도 그 이 땅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긴밀하게 밀접하게 접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절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단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이 본문 45절부터 나타납니다. 60부터 90까지 어둠이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잖아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다 빛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밝게 빛나야 되는 대낮 10시였으면 오전 12시거든요. 새벽 12시, 아침 12시, 점심 12시거든요. 그 12시에 세상이 가장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이 일어납니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요, 심판을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모스 8장 9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구약에서 선지서에서 그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주께서 이제 내가 마지막에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둠이 임하는 것은 바로 그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언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오늘 그 장면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벌 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벌 내릴 거야 하고 어둠을 딱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절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노래가 시편 22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절은 예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단절과 아픔들을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어둠에 내동댕이 쳐져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상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구원이 없이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한 채 한번 해보겠다고 절규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어떤 도움도 없고요,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개선될 수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류의 상태는 그 제6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빛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지는 그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밝은 대낮에 그 어둠을 경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여전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49절, 47절,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는 거 보자, 이런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완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아프고 슬프면서 감사한 겁니다. 그 순간에조차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임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시절에만 봐도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 생기면 흉흉한 징조를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불길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낮에 해가 사라졌잖아요. 예수를 못 박았는데 해가 사라졌다? 야,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거 깨달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할 것 같은데, 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예수님이 외치자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저 내려와서 엘리야가 와서 저 살려주는 거 한번 보자. 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누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자인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 법만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고작 이 따위의 인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짊어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단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셔서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철저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값을 치른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중간과 부활절은요, 이중의 감정이 우리에게 이중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처절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에 대한 마음들이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고통이 깊어지고 진해지고 확실해질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선명해지는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즐거움과 생명이 동시에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기쁘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안심이 되고 안심이 되면서 안타깝고 이런 묘한 감정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해주는 영적인 폭풍이 빌어닥치는 시기예요. 예수님의 이 단절은요, 의미 없는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감당했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함을 늘 묵상하시면서 이 희생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속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치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이 보증보다 확실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 어떤 계약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거는 그런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에게는요, 보증 도장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 보증 도장은요, 예수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도장이고요, 그 도장 앞에 찍혀 있는 인두는요, 예수의 피예요. 그 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의 모든 인감 증명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여전히 우리의 사는 삶은 만만치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자 할 때 짊어지는 영적인 고민과 어려움들도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는 그날, 혹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상황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와 같은 신앙적인 어려움은 더 진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면서까지 이 약속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확실성을 우리가 신뢰하고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단절로부터 찾아오는 나 홀로 걸어간다라는 이 고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찾아내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이룩해야 되는 그런 맨 땅에 헤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도장이 그리스도 피의 인주로 찍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어요. 궁극적인 해결과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의 고통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닥쳐와서 우리가 무너질 것인가, 우리가 또 얼마나 힘든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내가 세웠던 이 계획에서 삐뚤어지게 되면 어떠한 질고를 짊어지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과 처절한 단절 가운데로 내모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 바라시는 것을,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런 단절을 하게 만들었던 죄에 우리는 다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타락한 모습,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 때문에 예수께서 그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셨지.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 다시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옛사람의 모습들, 옛 구습들을 내가 답습해서는 안 되지. 그걸 내 안에서 남겨둬서는 안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셨던 예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다시 그리스도의 피도장을 찍으면서, 괜찮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고통을 짊어졌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걷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피,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극한의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연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연결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짊어지게 하셨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아들과 연을 끊어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